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붙들 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물과 소유를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편 102편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저자의 기도처럼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사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본인이 원하는 장자의 명분, 축복을 그의 형인 에서로부터 가로챘습니다. 이를 알았던 에서의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처럼 일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재물과 양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비롯한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 이 군대죠. 그 군대를 이끌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야곱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을 짭니다. 창세기 32장 19절 20절을 보면요.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 선물이 아닌 뇌물에 가깝습니다. 양, 소, 낙타 이런 가축이 500마리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이 선물로 뇌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이렇게 나눠서 각기 받으면 형의 복수심이 풀리게 되고 혹시나 자기를 받아주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꾀가 많고 세상적인 소원과
지혜가 이처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고 두려움에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 만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에서를 만나는 일, 즉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이 기도를 보면은요, 참 사실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야곱은 참으로 은혜롭고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 그 언약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먼저 선택하고 자신이 그런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와 실제로 야곱의 행동은 맞지가 않습니다. 모순됩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가족들과 모든 선물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들과 이 선물을 먼저 보내고 결국에는 이 에서 형이 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는 맨 뒤에서 좀 자기의 생명을 좀 보존하고 싶은 거죠. 자기만 살겠다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속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이 에서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실은 비겁하고 또 야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그대로예요. 야곱은 바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이게 속인다는 뜻인데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의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야곱이 살아왔던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이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 이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유창하게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다음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를 만나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더 이상 잘해낼 수 없다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 야곱은 사실은 이게 누구와 씨름하는지도 모른 채 막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보낸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야곱은 사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기 위해 그래서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어두운 데서 누군지도 모른 채 생사를 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이기지 못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 이 걸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씨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6절인데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씨름해서 이기면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피우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냥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기려는 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불경건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만약에 이기시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진짜 야곱과 씨름한다면 그러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았던 것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씨름을 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싸워서 져주시고 그래서 야곱을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시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요, 야곱이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야곱의 힘과 근성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요, 끊어지게 되면 걸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힘과 근성을 상징하는 것이 허벅지 관절이고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어긋났다라는 것은 야곱은 더 이상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힘과 자랑이 되었던 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천사를 붙들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내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바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근데 이겼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겼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승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야곱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바의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했었던 집요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깨어졌을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결국에 이게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결국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모습을 31절 32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힘을 잃어버린 약해져 버린 그 상태, 하나님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드린 야곱이 진정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그 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씨름을 할 수 없고 붙잡고만 있는 모습이 어떨까요? 안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에서와 같은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때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씨름하지 말고 품에 안겨라. Don't wrestle, just wrestle. 그러니까 wrestle, 그러니까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just wrestle. 안기라는 것입니다.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30절인데요.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장면 이후에 33장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만나게 된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형은 400명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때 야곱은 예전처럼 가족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보다 그 선물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형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삶의 현장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하나님의 뜻에 안기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현실의 장벽과 문제, 자신의 무기력함만 보였는데 형 에서의 분노와 칼날 그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 에서와 같이 너무나 두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내 힘을 사용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에 따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씨름을 걸어오실 때, 주님 그 씨름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욕심에 따라 끝까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힘과 근성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의 자리에 보고 또 보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서와 같은 문제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